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의 사역이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고요. 특별히 이방의 사도로서는 바울을 부르시게 되어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청교도들을 부르심으로써 미국이라는 곳, 신대륙을 이제 복음화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과 유럽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의 은혜를 입었고, 또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진 것이죠. 일본이 미국의 항복함으로 해방이 되어지고, 또 6.25 전쟁을 우리가 또 미국에 의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 전쟁의 폐허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의 복음이 심겨진 이 역사는 사실 미국보다 더 빠른 복음의 역사와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역사가 200년이 넘지요. 200년이 넘는 가운데 세계 최강대국이 또 되었지만 우리나라는요 100년이 넘었어요. 지금 130년 되는데 100년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경제 성장은 50년 만에 이룬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가 더 빠른 고도의 성장을 했어요. 그 비결과 이유가 있죠. 50년 만에 경제가 성장을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50개 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그 당시 우리나라였는데 50년 만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요. 이것은 오직 전적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의 역사, 놀라운 교회의 성장과 축복과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루셨는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미국이라는 그 신대륙을 그 미국의 부강한 나라,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 모든 문화, 금융 모든 것들이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그것이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미국에 이주하기 전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 신대륙을 유럽에 소개시켜서 유럽에 있는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대한민국도 비슷하잖아요. 대한민국도 그 복음의 역사가 하멜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서 하멜 표류기라는 책으로 통해서 유럽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소개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유럽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멜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상인을 한국의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게 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유럽에 소개된 것인데요. 하멜이 타이완에서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주도에 상륙을 해서 한국에 13년간의 억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사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최초로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써가지고 서방 세계에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멜 표류기라는 책이 쓰여져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소개되어졌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그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제주도에 상륙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16명의 생존자 16명 중 8명이 제주의 상류가에서 13년간의 억류 생활을 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배를 구입을 해서 탈출로 일본으로 탈출하게 되고 일본에서 네덜란드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년간의 한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 생활 잘하는 거예요. 한국의 군사, 또 형제, 관료제, 가우, 교육, 산업, 상업 뿐만이 아니라 한국으로 오는 배 항로까지를 그 책에다가 이제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책을 쓴 것이 또 유럽 각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유럽에 다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요, 정말 전 세계에서 그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아주 미개한 은둔의 나라였죠. 숨겨져 있는 은둔의 나라인 이 작은 나라가 서방 세계에 소개되어져서 유럽에 있는 선교사가 먼저 와서 그 선교사에 의해서 미국의 선교사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을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럽에 이렇게 하멜 표류기라는 책에 의해서 이게 소개됨으로 말미암아 네덜란드 사람이 최초로 온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이죠. 하멜이 책을 써서 유럽에 소개했는데 그 네덜란드에 있는 선교사 꾸츠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네덜란드 인 하멜에 의해서 유럽에 소개됨으로 말미암아 그 네덜란드 꾸츠라프 목사가 한국 땅을 처음 밟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복음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복음을 줄 수 있고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복음에 있어서 최초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나라에 오늘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의 이 복음의 역사 중에 전체를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중요한 사건들, 첫 번째 이루어졌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네덜란드의 꾸츠라프 목사가 왔다고 그랬죠. 이분은 1831년 7월 17일 황해도 백령도의 선교사로 들어와 가지고요.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의료 선교를 했죠. 병을 고쳐주는 선교를 하면서 그때 우리나라 굶주린 이 국민들을 보면서 감자 종자, 물론 그 전에 감자 씨가 있었겠죠. 서방 세계 우수한 감자 씨를 가지고 왔어요. 이 꾸츠라프 목사가요. 왜? 가난했으니까 굶주리는 백성들을 보면서 우수한 종자 감자 씨를 가지고 와서 한국의 감자를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꾸츠라프 목사예요. 그리고 최초로 주기도문을 한국말로 번역했던 사람이 꾸츠라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기도문 이것을 최초로 우리에게 번역해 준 사람이 꾸츠라프 목사였고요. 이 꾸츠라프 목사의 한국 선교에 뒤이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촉발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꾸츠라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가 왔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모든 이 넓은 지역 더 전체 사진이 못 나왔는데 이게 다 한국 땅에 죽은 선교사들의 무덤이에요, 이게. 서울에 가면은 마포구 합정동에 가게 되면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비석 하나하나가 다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고 이 땅에 죽어서 묻힌 사람 자기 나라에 가지도 못했어요.
이 미개한 나라, 정말 미개한 나라에 와서 여기서 홀로 결혼도 안 하고 온 사람도, 홀로 처녀로 온 사람, 총각으로 온 사람, 이 땅에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그냥 여기 나를 묻어달라고 죽은 사람들을 모아 묻어둔 이 공동묘지가 바로 이 공동묘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 영국인 토마스 목사입니다. 한국의 영국인으로 1886년에 한국 복음 증거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영국 웨일즈 라노드주 나디아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인데 런던 대학 뉴카리지에서 졸업을 하고 24세의 목사 안수를 받은 젊은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런던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중국에서 들어와서 중국을 경유해서 오는 중에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됩니다. 유산을 하게 되고 유산으로 인한 감염이 되어서 아내가 중국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지만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미국 상선을 타고 성경책을 이제 한국에 보급시키기 위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의해서 다 이런 것들을 서양 문물을 배척했기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에 들어오다가 관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관군 화공의 공격을 받아서 배가 불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물로 뛰어들었고 토마스 목사는 성경책을 불태우지 않기 위해서 갑판으로 성경책을 끌어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불쌍한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성경책을 강 건너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막 집어던졌어요. 근데 성경책은 물속에 떨어지게 되었고요. 물길은 걷잡을 수 없게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결국 배 전체를 불길이 에워싸자 토마스 목사의 옷에도 불길이 옮겨 붙자 토마스 목사도 견딜 수 없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기적적으로 강을 헤엄쳐서 나왔으나 관군에게 체포되어져 넘겨져서 대동강 하류에서 목배임바 되어서 27세의 나이에 토마스 목사가 참수의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의 장면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엎드려 쭈그려 앉아 있는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토마스 목사이고 그때 관군들이 토마스 목사의 목을 쳤던 그 관군들의 장면을 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토마스 목사는 전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았고 27세의 젊은 나이에 관군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 병사, 관군 병사인 박춘권, 이 사람이 박춘권인데 박춘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목이 베어져서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토마스 목사는 자기 목을 칠 박춘권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 복음이 민족의 불씨가 되기를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조선에서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그의 죽음은 허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순교한 피를 뿌린 것이 결코 허무하게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7세의 나이에 와서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목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토마스의 목을 쳤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실제 이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평양 최초의 장로가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는 중에 그런 자신의 목숨을 애걸하지도 않고 두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웃으면서 나에게 책을 건네며 말을 하기에 그래서 책을 도저히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성경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박충건이 칼을 들고 토마스 목사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 토마스 목사는 이제 기도한 것이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자기 품속에 있던 성경책 한 권을 이제 토마스 목사가 박충건에게 웃으면서 건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이 쳐져 죽어가는 입장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책을 주는데 도저히 받지 않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박충건이가 그 책을 받아왔는 게 성경책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성경책을 읽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1899년에 세례를 받고 평양 최초의 장로가 되어진 평양의 교회, 평양교회 최초 장로가 이 칼로 이 토마스 목사의 목을 내리쳤던 이 박충건이가 이 예수를 믿고 평양교회 장로가 되게 될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 칼로 내리쳤던 명령에 의해서 자기도 하는 것인데 명령에 의해서 선교사를 그렇게 죽였던 이 박충건이에게 성령은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품속에 있는 성경책 한 권을 또 가지고 있는데 그때 12살의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줬다는 거예요.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아이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이 아이가 자기의 상전인 평양 주무사 박영식에게 그 책을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헛되지 않게 하셨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죠. 그 당시에는 종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평양 주무사 박영식이가 이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는 자기 집에 도배를 했습니다. 벽에다 도배를 해놓고는 그리고 이 박영식이가 벽에 도배가 된 성경책을 읽고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를 믿어서 이 박영식의 집을 최초의 그 평양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토마스 목사의 죽음을 하나님 그리 역사하십니다.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고요. 이처럼 이 27살의 이 죽음이 평양에 복음을 심고 복음의 불씨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박영식의 그 집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술집으로 쓰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이렇게 교회 평양에 있는 최초의 교회가 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초의 성경을 번역한 영국인 로스 목사. 최초로 우리나라에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 그 당시에 성경은 이제 중국으로도 한자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 있는 영어로 된 그런 성경이었는데 최초로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했는데요. 이분이 바로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목사의 순교는 토마스 목사가 영국인이죠. 토마스 목사의 순교는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선교사인 로스와 맥켄타이어 목사의 선교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27살의 토마스 목사가 순교한 사건을 통해서 같은 영국에 있던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사 로스와 맥켄타이어 목사가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오는 동기를 유발시켰죠. 로스는 1873년 압록강 상류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청년들 백홍준, 이응찬, 김성화, 김진기와 같은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이 청년들의 도움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번역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번역해서 한국의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성경을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이 로스 목사인데요.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성화라고 하는 청년에게 성경책을 지워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국경에서 발각이 되어서 성경책이 다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로스 목사가 백홍준이라는 청년에게 성경책을 등에 지워 보내게 되어집니다. 백홍준이 좀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가게 되면 여전히 발각되기 때문에 백홍준이가 성경책을 다 하나 찢어가지고는 그거를 하나하나 새끼를 종이로 풀어가지고 그걸 좀 말아서요. 새끼까지 말아가지고 노끈처럼 끈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성경책을. 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낡은 책을 묶는 것처럼 이렇게 묶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위장해서 국경을 넘어왔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는 점이가 중국에서 목화시 가져올 때 붓 대롱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숨겨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것보다가 더 참 큰 그 노력이었죠. 그래서 이 집에 도착한 백홍준은 노끈으로 된 성경을 다시 펼쳐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서 의주, 삭주, 강계 등지에서 전도한 끝에 10명의 전도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송내 마을에도 전도가 되어졌는데요. 여기에는 58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58세대 가운데 50세대가 다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최초의 교회당을 건축을 했어요. 집을 개조한 게 아니라 최초의 교회를 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887년 9월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14명의 교인을 모아놓고 서울에서 세문안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어 세문안교회를 하게 되는데요. 서울 그 장안 정동에 위치한 그 한옥에서 최초의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 서상륜과 더불어 서울에서 최초의 개신교 장로가 바로 백홍준이 되는 것입니다. 서상륜과 같이요. 거기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그 최초의 교회에서 이 백홍준이가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이제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수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한국의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이수정은 한국 정부의 고관이었고요. 한국인 최초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일본으로 건너가 농업학자인 쯔다 박사, 일본 사람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농업학자인 쯔다 박사에게 복음을 받고 1883년 4월 29일에 자진해서 자기 스스로 자진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수정의 이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았죠. 누가요? 일본 주재 성서공회 목사인 루미스 목사. 이수정이 이와 같은 그 모습을 지켜본 루미스 그 목사가 이 목사가 이제 미국 목사이죠. 목사가 미국의 선교사를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그 이수정이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번역한 것이죠.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번역해 출판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이수정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이수정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수정의 간절한 호소로 미국에 있는 27세의 엘리트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냥 나이 든 이런 선교사가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27살짜리 대학을 갓 졸업한 아주 그 똑똑한 엘리트를 아주 훌륭한 인재를 한국에 보내는 겁니다. 이 27살짜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국에 파송되게 되는 그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수정은 이렇게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번역했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선교사를 들어올 수 있게 고려했던 사람이 이수정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이수정인 것이죠. 이수정이 번역한 이제 성경인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최초로 학교를 세운 사람, 최초로 한국에 학교를 세웠던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 언더우드는 한국에 들어와서 최초로 학교를 세웠는데요. 언더우드 이 가문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언더우드 선교사 그 가문은 무려
4대에 걸쳐서 한국의 선교를 120년 동안 한국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가문이 이 언더우드 가문입니다. 언더우드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언더우드의 후대인 원우드, 원한경, 한국 이름을 다 바꿨어요. 원우드, 원한경, 원이라 원광환 의사죠.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문은 120년 동안 한국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언더우드가 27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 땅을 밟았고 1887년 9월 27일에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 세문안교회를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1886년 5월에 언더우드 학당, 이제 고아원이었죠.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언더우드 학당을 지었는데 이것이 현재의 경신고등학교. 그 다음에 1887년 그 엘러즈의 정동 여학당을 또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위한 학당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현재의 정신여고. 1915년에 연희 전문 학교를 또 세웁니다. 이것이 지금의 연세대학을 설립하여서 한국 민족의 문맹 퇴치를 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던 사람이 언더우드였습니다. 그리고 1916년 10월 10일 57세의 나이로 이 젊었을 때 언더우드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언더우드인데요. 5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서 60도 안 됐어요. 한국에 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57세에 이 언더우드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선교사에 들어와서 미개했던 이 나라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서 근대화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언더우드는 한국의 이런 사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 당시 암울했던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언더우드 눈에 비쳤던 언더우드가 가마를 타고 전도여행 가는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간 한국 사람의 삶이 이랬습니다. 언더우드 눈에 보인 거 이거예요. 이렇게 지게를 지고 물지개를 지고 일을 하는 이런 참 자기들의 볼 때는 미국 그 당시 미국의 문명 국가에 있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미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데 와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짓고 지금은 이런 아주 초현대적인 세문안 교회를 이제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큰 이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암울했던 이 당시에 이 모습을 보면서 언더우드가 기도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죠.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언더우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믿음의 불안복이 자랄 것 같지 않은 황량한 땅에 은총의 꽃이 피어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최초로 성령의 운동을 촉발한 캐나다인 하디 선교사, 우리나라의 평양대부운동의 첫 번째 성령의 폭발적인 평양대부운동이 일어났죠. 이거는 캐나다, 이게 이제 하디 선교사인데요. 캐나다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된 하디 선교사는 조선의 척박한 복음의 환경에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무지하고 고집센 사람들, 우상과 무속에 사로잡힌 사람들, 가난하고 형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의 폭발적 성령의 역사인 평양대부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대부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1903년에 여름에 여자 선교사들의 중심이 된 원산의 조그마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울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임에서 하디 선교사가 사경회를 하였는데 그 당시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제 하디 선교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가운데 하디 선교사가 깨닫게 된 것은 한국 사람의 이 어둠 속에 사로잡힌 그 모습도 문제이지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잘못을 자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의 말씀 성경 공부를 하는 사경에서 일어났던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 이 평양대부운동의 불씨가 지펴지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는 말씀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깨닫고 먼저 회개하는 가운데 그 회개의 영향력이 그 말씀을 공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자신이 깨닫고 그 깨닫게 된 것을 통해서 자기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이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내면의 변화와 회개 역사를 일으켜